우리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데드라인은 원고나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최종 시간표를 말하지요. 예를 들어 2023년 9월 30일까지다. 데드라인이 있다면 데드라인 마감일이라고 하는 건데, 어감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사실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오고 나서 2년이 아직 채 안 됐는데요, 작성하고 선포한 설교가 벌써 몇백 편이 넘습니다. 진짜로 몇백 편이 넘어요. 이제는 카운팅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다 저의 엄청난 경건과 영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데드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지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드라인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데드라인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급박함이라든지 절박함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죠. 건강에 적신호가 와야지 운동을 시작합니다. 시험 성적이 간당간당해야 눈에 불을 켜고 긴장하면서 몰입하여 공부합니다. 데드라인을 지킨다는 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는 우리의 일상을 돕는 좋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성경의 기자가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발휘해야 될 삶의 열매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절박하게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자극해주고 있습니다. 데드라인 혹은 레드라인입니다. 경고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답게 잘 살아보아 매너리즘을 벗어나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것은 복음의 은혜는 역으로 가장 최대치의 위약금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본문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말해 은혜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난 뒤에 짐짓, 영어로 하면은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keep on sinning, 죄 아래 계속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는 것 아니냐, 무서운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협박인가요? 잘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일까요? 가끔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면 제 입에서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요, 아이들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생길까 봐 꼭 참고 있어요. 저는 농담으로 하지만 그런 류의 협박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의 논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 보면 히브리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 더 나은 성막에 대한 얘기, 더 나은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보았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최종적이고 유일한 대안인지, 얼마나 종교를 뛰어넘는 종교인지, 얼마나 최대치의 제사인지를 우리가 어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대안을 가진 자입니다. 가장 최상의 제사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맛보거나 이 길 위해서 인생의 승부를 가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다른 대안을 찾겠느냐? 가장 최대치의 대안을 얻었는데요. 그러므로 이 길 위해서 최상의 결과를 추구할 것이지, 여기에 위해서 어떻게 됐든 결론을 낼 것이지, 당장의 결과가 없다고, 당장의 고통이 따른다고 다른 대안으로 넘어간다면 그게 뭐 하는 일이냐, 얼마나 후퇴하는 일이냐,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트 매장 가서 사과가 맛있어 보인다고요? 사과 한 입 깨물어 보고 아, 이거 내 스타일 아니다 하고 내버려 놓고 다른 거 고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깨문 건 이미 내 겁니다. 비행기표나 호텔표를 살 때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가장 싸게 산 표, 혜택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여서 표를 구매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최대치의 위약금이 좀 있습니다. 싼 값일수록. 혜택이 많을수록 위약금의 양도 커집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것으로 갈아타면 아예 통째로 비행기 값을 다 물어내야 되는 것이죠. 살면서 그런 것 한두 번씩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하물며 가장 최고의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인생의 최대의 대안을 가진 자로서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그에 따르는 위약금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28절, 29절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니.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모세의 법을 폐해도 그 위약금이,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크냐. 그렇다면 최대치의 계시, 제사 위의 제사, 가장 최고의 피를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만홀하게 여기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뒤따른 결과는 얼마나 크겠느냐. 사실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관계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잘 얘기 못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고 봐주고 괜찮다, 격려해주고 토닥여주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는 모두가 할 수 있고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정색하고 앉아서요, 지불해야 될 위약금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줄 필요가 좀 있죠. 우리가 얻은 것의 값어치만큼 토해내야 될 위약금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한 번은 얘기해 줘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가장 최선의 길을 얻은 자로서 그 길 위에 가지도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소개도 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도 맺을 만큼 충분히 노력도 하지 않고 도리어 역행한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신중하게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 좋은 것을 맡기시는 자에게 더 많이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길 위에서 신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길 위에서 잘 사는 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만 열매를 맺고 주님께 충성하고 이 안에서 기쁨을 맺는 것 외에는 부차적으로 빙빙 돌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레드라인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마음에 혹 매너리즘이 찾아올 때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많이 맡겨진 자에게 위약금이 크다. 절대적인 걸 맡았으니 우리의 위약금은 절대적이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울림, 건강적신호의 울림을 한 번씩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페이스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10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무서운 경고에서 돌이켜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경험들에 대한 추억을 회상합니다. 신자들이 행하였던 괜찮았던 발걸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난과 반대의 어려운 시간표에서도 발걸음을 옮겼던 그들의 기억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대적받고 따돌림 당하고 때로는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도 그 길 위에 섰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감당하였던 고난의 깊이가 깊지 않았느냐, 이전에 그렇게 살지 않고 영적인 경험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페이스를 유지해라.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양하게 쓰지만 달리기에서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5km 정도 이렇게 뛰면은요, 페이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페이스는 보통 1km를 뛸 때 몇 분 내로 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스 5분, 6분, 7분. 페이스 6분이면 1시간이면 10km를 뛰는 속도죠. 5분이면 50분이면 뛰는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5분 정도 뛰면은 달리기 조금 한다. 7km 뛰면은 비기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욕심을 낸다고 기록 앞당기겠다고 불필요하게 페이스 올리면 다 못 뜁니다. 힘이 들어갔고요, 다 못 뛰고 중간에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뛰면은 전혀 달리기가 안 됩니다. 몸이 전혀 달리기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적당하게 고통을 느끼면서
근력이 단련되고 숨이 찰 정도로 꾸준하게 뛰어가는 것을 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야 운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당장의 진보가 없어 보여도, 당장의 행복이 안 느껴져도 하던 것을 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맛보고 상급도 얻을 수 있다. 어제 환경의 사모님 오셔서 강의하고 세미나 하시고 식사를 하는데 스케줄이 어마어마하세요. 정말로 대단하시더라고요. 사실 힘들 법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그럴 법도 한데요,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좀 쉬고 싶다는 말을 안 하신대요. 그리고 또 못하는 것이요. 도리어 감사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 바로 대기 중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말이 느껴지냐면, 쉬고 싶어? 그럼 쉬게 해줄게. 이 말이 이제 바로 귀 앞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분이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쉰다는 말이 더 깊이 다가와요. 쉬고 싶어? 그래, 그럼 쉬자. 정말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합당한 안식을 구해야지 좀 덜 번거롭고 싶고 덜 귀찮아지고 싶고 덜 수고하고 싶다고 하는 순간 네 말이 너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마음에 쉬고 싶다는 말이 주 안에서 안식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말이어야 합니다. 그냥 난 좀 벗어나고 싶어. 우리의 마음에 자그마한 미동조차도 주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페이스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잡의 세계, 일의 세계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은퇴가 없습니다. 직장의 세계는 일하면 소진되고 걸으면 관절이 퇴행합니다. 영의 세계는 일하면 채워지고 보충되고 갚아지는 것이 영의 세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페이스 유지해서요, 계속 심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오늘 부르시면 아침까지 일하고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페이스 유지하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 지금 이 모양이라도 슬프지 않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페이스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매너리즘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페이스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반드시 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위약금 각오해라. 페이스 유지해라. 크나큰 상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은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반드시 많이 거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리라. 특히 37절에 오늘 본문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의 오심은 세 가지죠. 하나는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오심입니다. 최후의 오심. 두 번째는 우리의 생애가 마칠 때 얻게 될 상급의 이야기, 우리 생애 종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적된 시간들이 한 번씩 쏟아 부어지는 예비하신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 워터파크에 가면요, 어린이 미끄럼틀 위에 큰 물통 있는 거 보셨습니까? 물을 채우면 물통이 흔들흔들 거립니다. 혹시 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혹시 워터파크? 우리 한번 놀러 갈까요? 하면 이렇게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기울어서요, 한번 확 쏟아지면 폭포처럼 쏟아져요. 인생 페이스 유지하고 계속 신고 나가면 채워지다가 어느 순간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지체치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36절 인내 가운데 가던 길을 계속 가자. 가다가 뒤로 물러가면 아니감만 못하다. 그리고 3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으로 사는 자 한 번씩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씩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잡아 줍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이 큰 것만큼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 유지해서 가면 됩니다. 꾸준하게 가면 잠깐의 중간 정도 안식할 수 있죠. 그러나 꾸준히 가야 될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누적된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페이스 유지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으로 심고 상급을 기다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